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월 6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유년 시절의 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성장과 유년 시절, 청소년 시절에 대한 것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죠. 이에 따라서 오늘의 이 본문은 아주 매우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이야기를 보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한 아들을 큰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다가 잃어버렸던 부모님이 걱정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기록으로 남겨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 예수님은 어린 12살 때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고 또 우리를 또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믿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줍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기 탄생을 고지해 주었을 때 그 아기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했고요. 또 이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일컬어질 것이다. 이렇게 누가복음 1장 32절과 35절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후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고 그리고 어느덧 세월이 흘러 12년 차가 되었을 때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이제 이 6월절의 절기인 귀한 이 절기에 예수님을 처음 데리고 예루살렘에 오게 되어지죠. 이런 가운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키우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잠시 잊어버렸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나 요셉의 믿음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41절에도 보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갔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 항상 마리아와 요셉은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매 해년마다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예수님을 키워오면서 잠시 동안 자신의 육신의 아들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망각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마리아와 요셉이 그의 아들 예수님을 데리고 12살쯤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되어졌는데요. 참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가 이제 성장해 가면서 자신이 이제 곧 성인이 되어져 가는 나이가 되었을 때 부모님과 함께 처음 예루살렘에 왔고, 그리고 이곳에서 유월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감동되어졌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아주 굉장히 기쁘고 행복한 그런 시간이 아니었겠나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되어지죠. 첫 번째 문제는 이 예수님께서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왔다가 일주일 동안 8일 동안의 유월절 절기를 다 지키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다시 저 나사렛으로 가족들, 친척들, 가까운 이웃들과 함께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과 함께 자신이 살고 있는 나사렛으로 돌아가는데 하루쯤 동행하는 중에 분명코 자신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함께 하는 줄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절기를 마치고 귀환하다 보니까 아마도 당연히 예수님께서 따라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왔던 것 같은데, 한 저녁쯤 되었을까요? 하루길쯤 왔다가 아들 예수님을 찾아보니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열심히 찾아 나서는데 그때부터 긴장되어지고 열심히 찾기를 하루, 이틀, 3일 만에서야 비로소 성전에서 찾게 되어집니다. 보통 우리가 문제가 되어질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과 동행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실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 예수님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을 보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내 곁에 계시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늘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만일에 이 요셉이나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혹 잊어버렸다고 할지라도 곧바로 찾아 나서야 되겠죠.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또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찾는데 여기저기 찾아보지만 만나지를 못하고 3일 만에서야 다시 처음 첫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출발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토론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 예수님의 부모님들께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도대체 왜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라고 책망 어린 이런 말씀을 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어쩌면 부모의 입장에서 보자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처음 데리고 왔는데 그 아들을 잃어버렸던 부모의 입장으로서 보자면 얼마나 걱정이 컸겠어요.
얼마나 참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찾고 보니까 기쁜 마음도 있지만 그 아들이 얄밉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 보자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니까 속상하기도 해서 어찌하여 너가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책망 어린 말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아버님, 제가 잘못했네요. 제가 참 너무 여기 예루살렘 처음 왔다가 좋아서 뭐 이렇게 지냈다든지 뭐 참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걱정 끼치지 않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 부모님들이 왜 어찌하여 너가 이렇게 했느냐라고 말씀했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예수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49절에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아니,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왜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느냐고 오히려 부모님들에게 반문을 하고 참 이상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에 부모님들은 당황하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이렇게 있어야 할 줄을 부모님들께서는 모르셨습니까? 바로 이 성전은 내 아버지 집 아닙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서 머무는 것을 왜 나를 찾고 걱정하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부모님들을 오히려 책망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러한 말을 들었던 부모님들은 오늘 여기 5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의도로 어떤 뜻으로 하신 말씀인지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요셉과 마리아와 요셉은 참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잠시 이렇게 깨닫지 못한 순간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늘 기억하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 바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이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천하에 알려주고 싶었고 그 의도를 이 누가가 그대로 이 본문의 내용에 적어서 말씀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때로는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 때문에 또 우리가 어떤 인간의 정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의도를 잃어버리고 혹시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으로만 생각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신 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 냉철해지십시다.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왜 부모님들 모르셨습니까? 하고 책망하듯이 우리가 깨닫지 못한 사람들 되지 말고요. 정말 우리 주님은 이 땅 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신 메시아로서 그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예수님이 어린 나이였지만 이 어린 나이에 한 소년, 그저 어린 아이로만 우리가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어린 아이였던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귀한 말씀을 깨닫고 우리 오늘 또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가 누구인지,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증거하게 되어진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이 모든 삶의 승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기 때문에 꼭 우리 주님을 믿고 승리하는 삶이 오늘 또 이 하루가 여러분에게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공동 기도문에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공동 기도문은 화면을 보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셋째, 가양제일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